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환난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리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
하리라. 물 가지고 나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주부의 뒷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으로 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후렴부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리나이다. 참으로 환난과 흉흉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의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부지불식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재앙이 어떤 원인으로 온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땀을 흘리며 더위 가운데에 회사로, 직장으로, 각자의 일터에 또한 가정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사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운 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이 갈급한 자,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자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또한 큰 홍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가운데에 모든 것이 평안케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님께 다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다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안경도 벗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를 눈인사 목례로 또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축복하는 의미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의미로 다 같이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외 예배는 당분간 6시에 아침 6시에 드리니까요. 넓은 양해를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 또 진정과 백신 개발을 위해 계속하여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난 후 목양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열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여름 방학 동안은 좀 쉬도록 하고요. 9월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고요.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묵상과 예배 삶을 계속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0쪽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들이 빨간색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면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즉 판단하는 자들의 그런 죄악을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치유와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겠죠. 자,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구조는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그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1장과 2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이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종교적 우월주의로 그런 모습으로 죄악을 지으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을 판단한 사람아 이야기할 적에 그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부패합니다, 여러분. 더 더럽습니다. 우리가 성직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판단하는 죄,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판단과 달라요.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 또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의심한다 뜻입니다. 의심한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기적과 말씀의 행하심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율법을 의심함으로 나타나는 게 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판단합니다. 이웃을 판단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강조하는 것. 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measure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자기의 기준대로 measure,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헤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또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적에 그 영혼과 그 인격을 완전히 자기가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수근수근하는 모습이 이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별하다, 차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듯이 구별을 해버리고 여자는 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은데 당신은 의롭지 않다.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돈이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상속에 좋은 자리로 오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는 저 구석에 앉히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종교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관의 위치에서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신앙, 종교관, 그 율법의식에 대한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이 모습은 자신들 역시 죄를 행하면서 자신들은 용서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도 자기의 기준대로 의를 해석하고 행동하였기에 이러한 판단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좌초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여 있다 보면은 성도들의 얘기를 하지요. 암흑의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 또 목사 얘기도 하고요. 그럼 이것이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판단인가 진단인가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사람을 의심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아린다. 내 주관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사람을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가진 것 가지고 구별하고 나타나는 것 때문에 차별하고 이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단하라. 시작. 진단하라. 진단이라는 뜻이 이게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디아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는 knowledge, 즉 지식을 얘기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이죠.
knowledge of spiritual mystery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전에 그 인본주의로서 그노시스주의라고 있죠. 초대교회에 이단들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의학용어로 쓸 적에는 지식이 knowledge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DIA, D하고 무슨 뜻이에요? 통하여 뜻입니다. 즉 지식을 통하여라는 것을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나아가서 처방전까지 나오는 게 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증명을 하게 되는 그 증명이 이제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사람 어떤 증명이 되는 거죠. 생활하면서. 그리고 치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서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처방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이런 굴곡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한다든가 노력을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진단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인도하시는데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진단합니다. 너희가 그렇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제 결과가 나오지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진노를 쌓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들은 율법에 꽉 막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율법으로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 곧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나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러한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목을 높이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치 아니하느냐 그 말이야.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들 또 리더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진정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을 이제 교회로 새로 와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마음과 성격이 굴절돼서 커먼센스가 안 통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예.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또 그 반대편으로 공격의식, 막 분노의식이 나타나서 말을 못하겠어, 말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정보를 목회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죠.
그죠?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결혼에 대해서 실패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혼했고, 또 뭐 혼자 있고, 또 저분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은 얘기해 주는 건 참 좋아요. 예. 그러면 제가 실수하지 않죠. 예전에 그 등록한 교인이 있었는데, 처음에 모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안수 집사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또 묻기도 뭐하고,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누군지도 모르고, 예,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성도라는, 직함 아닌 직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암흑의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암흑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박수로 써드렸어요. 이튿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성도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누가 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입니까? 성도가 얼마나 멋진 용어예요. 예?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하는, 예,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도라고 소개했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그 불쾌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전화상에서도 느껴지는 그 목소리. 여보시오, 목사라고 여기도 안 그래. 여보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은 싹군 목자야. 난 당신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 말 듣지도 않고 탁 끊어버리더라고. 이런 인간이 있어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싹군 목자야. 자, 그러면 이러한 비난과 자존심에 상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 이제 나는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무엇이 잘못됐는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성도의 마음을 상처되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처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할 적에 스폰지 목회가 되겠다. 옛날에 우리 학생들 아마 알 거예요. 스폰지 밥이라는 만화 영화 알죠? 스폰지예요, 스폰지. 스폰지 특성은 뭐예요? 많은 물들이 어떤 물이든지 다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그걸 다 짜내요. 어떨 때 짜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분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요.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그런 것을 누구한테 풀어야 되겠어요? 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목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사에게 푸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비판받는 그러한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앙을 포기한다든가 교회를 떠난다든가 똑같이 판단하는 자로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낮거나 교만한 사람일수록 남을 쉽게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지요.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 나는 너보다 결국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깊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삶의 성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햇빛이 쪄서 제가 좀 앞으로 나갈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니버셜리즘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자기 특권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은혜, 특별한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특별 계시는 성경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함으로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렛로드가 되시는 로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번 주에 아들과 잠시 왔다가 갔습니다. 애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아빠는 왜 게이 피플들을 헤이트, 증오하니, 싫어하는, 그리고 왜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왜 블랙 피플, 화이트 피플 다 거부하고 코리안만 이렇게 주장하냐. 그러니까 나보고 레이시스트라는 거지. 레이시즘에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아주 알기도 잘 알아. 사람의 죄를 미워해야지 왜 사람을 미워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말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뽑아가지고 이만큼 적어놨지. 아마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만큼 적어놨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게이라는 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위 클래스의 죄라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여자가 여자로 하여금, 음욕에 불릴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거부하고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상실한 마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럴 때 나중에 부모님 뭐라 그래요? 포기하는 거죠.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 나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 둘째 아들의 탕자, 방탕한 아들처럼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시절에는 돌로 쳐 죽였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죄를, 그것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결혼하더라도, 그래, 나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더 좋다.
언어가 같고 습관이 같고 기질이 같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이 나는 한국 사람이 좋아.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 사람 결혼한 게 나는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좋다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어려워요. 예,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않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원인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원인을 알고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진단을 많이 하게 돼요. 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봐요. 저 사람의 자라온 환경도 봐요. 그래서 왜 어떤 굴절된 모습을 봤을 적에 그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을 보니까 한국보다 이런 부분이 참 많다는 걸 느껴지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열등이죠, 열등이죠. 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등의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열등의식이 비교의식을 낳고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벌과 부와 돈, 지식과 언어, 이런 열등의식. 그것이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나오고 수군거림으로 나오고 분노함으로 나오고 공감이 안 되고요. 낮은 자존감을 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사회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처방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예.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진단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룹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룹을 지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또 누구보다 더 가까운 그룹이 있잖아요. 그 자체를 잘못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중요할 때는 꼭 세 제자를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무리를 짓는 게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주장만 있는 것.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흔히 보지 않습니까? LA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회복됐습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인정하는 파와, 저 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당이에요. 그리고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파가 양갈래로 나눠줘서 교회 재산권을 행사하고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을 가지고 와서 재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재판한 결과 너희들의 공동수이니까 예배를 각자 시간을 따로따로 해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먼저 드리는 예배 무리들이 교회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죠. 교회 문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싸우고 밀쳐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한지 몰라요. 이렇게 당을 짓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다고 또 자신에게 어떤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지만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어. 그럴 적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일단 자신에 대해서도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팔싹둥이다 얘기해요. 팔싹둥이. 예.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의 판단이 아니라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요. 데마 같은 경우는 내가 세상에 갔구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구나. 누가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입장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입장이 달라요.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막 이렇게 다툼도 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려요. 이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약점은 조용히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수가 있어요. 저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무척 조심해요. 얼마나 참 상식에서 벗어나고, 그럴 때는 막 화도 나고, 짜증나고, 그럼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그렇게 형성된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오히려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이 겉으로의 종교를 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주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그리고 의인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아름다운 조화를 같이 이룰 적에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혀줬으면 이제 처방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핍박과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 어려움을 인내하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보살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실 적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그 구하는 적에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여러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될 적에 그 결과는, 그 처방전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됩니다.
진리와 거룩한 삶을 가질 때 그게 처방약 아닙니까?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약함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판단, 객관적 사실에 거해서 말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될 적에 진정한 사랑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됩니다.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돼버려요. 성도 간에도 그래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판단이 아니라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은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처방약, 곧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처방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진단됐다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같이 연약함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글이 누가 쓴지 모르지만 이 글을 보내줘서 읽어드립니다. 한 방울의 낙수가 모여 크나큰 강물을 만들어내고 한 줄기 바람이 일어 세찬 폭풍우를 몰고 오듯이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합쳐서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태어납니다.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 합니다. 만남과 관계가 잘 조화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사람의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진단을 하며 사랑으로 그 처방약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와 그리고 신앙생활 또한 이웃 간의 봉사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하며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안으로, 사랑 속에서 보듬고 주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에 주 앞에 야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참으로 피와 땀이 묻어있고 희생이 묻어있고 이 재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만나와 은혜로 날마다 풍족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사랑, 이 일을 이루시고자 친히 십자가 죽으심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단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총,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을 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며 도와주시는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